지원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삶의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혹은 어색하고 낯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노래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주 먼 날 하나님 하늘에서는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같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 아닌 정말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주님만 따르리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새 아침 주시리 우리 다 같이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서 주여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놀라우신 섭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또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감격 속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통해 옥토밭에 떨어진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가 금식하며 드려진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 싶은 작은 소망으로 부르짖고 달려온 성도님들의 작은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날을 통하여 새생명 초청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한 귀한 생명들과 주님을 믿다가 낙심하였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자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며 달려온 이 아침,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수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심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강기 집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잔잔한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각자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슴을 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와 병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흘리시는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정과 부패와 무능함으로 더럽혀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믿음의 용사들이 가슴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나라를 새롭게 살리겠다는 진정한 결단으로 열심을 다하여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유린된 인권이 보장되며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물질의 어려움 없이 마음껏 복음의 씨앗을 뿌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모든 열정을 쏟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친히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시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케 하시오며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찬양대원들 또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부활의 아침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무거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조이스 찬양단과 특별 순서를 맡으신 이강기 집사님의 간증과 시온 찬양대의 정성껏 드리는 찬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싸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이 학교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다시 IT로 갑니다. 내 마음도 이 땅도 황폐했던 2년 전 고통받던 아이들을 마주하며 오히려 희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희망이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나중에 제가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빠의 얼굴,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걸 썼더라고요. 아, 너 이거구나. 이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치 꽃을 피우듯 고맙고 따뜻한 이들과 함께 멋진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열매를 만납니다. 여기다가 너희들의 미래 꿈을 적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많은 걸 줄 순 없지만 너희 꿈이 곧 우리 꿈이라고, 믿음은 기적이 된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With this event, to know what their dreams are and to fulfill their dreams. So I think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community, for the kids from Haiti. 타임캡슐을 땅에 묻고 20년 후에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멋진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길 기도할게. 파이팅! 마지막으로 학교가 세워질 자리에 고마운 분들의 이름과 우리의 이야기를 남겨둡니다. 우리 이 현판에 이 학교를 함께 만드신 우리 여러 작가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Aqui quando pegar. Oh, sim, é. Ça donne une vie? Ça donne une vie de bien. Ça donne une vie de bien. 희망은 다시 싹트고 또 누군가의 꿈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당신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듯이 이 방송인 또 탤런트 배우로서 크게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와 우리 국방부와 월드비전 홍보 대사로 있으면서 현재 TV에 정도전에 이어서 징비로 또 만물상 등에서 출연하며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우리 이강기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치유하는 교회에서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거, 우리 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써 다시 부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사실 저도 예전에 우리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던 생각이 갑자기 또 이렇게 새록새록 또 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서, 사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또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분을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오래전서부터 예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던 그 순간순간들이요, 그게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대하드라마 징비록, 뭐 사실 제가 거기서 좀 나쁜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을 또 침략하는 일본 왜군 장수로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항상 그 직업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불만 없이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 그게 결국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는 분명히 연결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분명히 연결의 통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통로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어떤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전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2009년도에 제 귀여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따지고 싶고 묻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고난이 시작됐고, 하지만 그나마 감사한 건 그 고난 또한, 그 고통 또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점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겪는 것과 주님 밖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많은 우리 어머님 세대분들 많으시고, 나름대로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많이 힘든 점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신 겁니다. 어렵지만 주님 안에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도요, 나중에는 결국 축복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한 번은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제가 IT를 갔다 오고 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제 자식처럼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안았을 때는 정말 천국에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게끔 해주셨고요, 그리고 꿈속에서 천국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와 함께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 병원에서 그 하루 동안에 한 번도 6개월 동안 산모가 한 명도 분만하러 오지 않았던 그 작은 시골 병원에 3명의 산모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출산을 저하고 제 아내가 다 받은 거예요. 그 병원을 가서 제가 둘러보고 있는데요, 산모가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덜그덕덜그덕 침대에 앉아서. 그러면 저한테 미스터리, 이 산모 손 좀 잡아주세요. 그 저희 아내가 그 산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란 거는요, 기도도 하기 전에 애가 나왔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애가 나와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도 하기 전에 애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2명의 아이를, 그리고 지금 늦게 또 늦둥이를 뒀지만 다 모두 제왕절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접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제가 분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TV를 통해서만 봤지. 그것도 필리핀 여성이 내 앞에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고추예요.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또 산모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기도하고 나서 애 나올 때까지 계속 봤습니다. 근데 필리핀 여성들은 정말 애를 잘 낳더라고요. 힘주세요 그러니까 앙! 힘주세요 앙! 머리가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야, 난 그 모습을 처음 보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큰 머리가 글로 나오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힘주세요. 제가 어머님들 계시고 아버님들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액션은 취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응! 그러니까 아이! 하니까 뻥! 하고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기해갖고 야, 그 병원 의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여 병원에 이렇게 산모들이 많이 옵니까? 자기도 신기하대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다가 오늘 왜 이렇게 2명이 남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광기 씨가 아무래도 오셔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우리가 다른 치과 봉사를 하고 이러는데 또 산모가 또 들어왔다고 나를 찾는 거예요. 산모가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산모가 거지예요, 거지. 물론 그 전에 분들도 막 냄새나고 그랬는데 이분은 완전히 코에서 완전 냄새, 코를 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머리도 그냥 막 이가 많고 석회가루가 있고 그런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도 힘을 주는데요. 야, 이 엄마는 힘줘요. 2번 힘주니까 애가 나오는 거예요. 3명의 아기가 다 5분도 안 돼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필리핀 여성들은 애를 왜 이렇게 잘 낳습니까? 그분의 하는 말씀이 너무 못 먹어서.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애들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작지만 야무져요. 울음소리도 우렁차요. 그거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산모들은 정말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임신하는 순간서부터 남편이 없는 계절에 나오는 과일까지 다 사다 바치고 나올 때는 다 비만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3kg 이하는 건강하지 않는 아이구나. 걱정 태산하시고 필리핀 아이들은 거의 이 3kg는 뭐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때 알았죠. 야, 역시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시 어떻게든지 그 새 생명이 나올 수 있게끔 딱 야무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 걱정하잖아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크니까 다 대갈장군 돼서 나오고 몸통이 비만돼서 나오고 미쉐린 타이어가 돼서 나오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배 갈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이도 아들이었어요. 3명의 아이를 본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믿음이 정말 좋아요. 저보다 더 좋아요. 우리 아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같이 다니면서 저한테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귀한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중보를 해야 되겠죠. 저는 같이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아내의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아내의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다면 이 아이 정말 귀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근데요, 한 일주일 기도하는데 제가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전에 저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상의 아이들을 다 내 자식으로 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IT에 가서 한 흑인 IT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우리 아이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셨고 피부색은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가심으로써 수많은 자식들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나의 기도가 잘못됐구나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기도드렸던 거 다시 회개할게요.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제 혈육이라는 피부치 하나 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다 중간에고 그 다음서부터 머리 회전이 막 스마트하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IT 자선 미술 경매, 그리고 IT를 향한 하나님의 콘서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애는 꿈도 안 꿨어요. 포기했어요. 그거는 나의 교만이고 나의 욕심이다.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상의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 근데요, 콘서트를 딱 끝내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아내가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어디 잠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줄까? 뭔데? 나 검사해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 임신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행을 취소하고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행을 가서 아주 조심히 있다 와. 그리고 즐겁게 있다 와.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쉬지 말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까? 근데 그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내가 기뻐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 생활이 짧다 보니까 저를 계속 연단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실험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건 주변에 있는 더 성숙된 성도님들 통해서, 형제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저희 아내는요, 임신한 후부터 3개월 때부터 애가 출산하는 그날까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3개월 때는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하혈을 해서. 근데 느낌이요, 기분 참 묘하더라고요. 줬다가 뺏어가는 느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뺏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제 기도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다시 또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참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다시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금질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의 그 상처받는 영혼들 잘 치유해 주세요. 애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잘 만져주세요. 저보다도 엄마가 상처받는 게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내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애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아이가 거의 100% 유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착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중심을 잡은 거예요. 우리 그 의사 원장님이 거기서 우리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던데요. 아주 친한 원장님이신데 그 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원한 마지막 날. 그리고 자기가 검사를 해보고 이 아이가 제자리를 딱 잡는 순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황기 씨, 사실 자기는 포기했대요. 하지만 이 연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휴식하라고. 근데 이 아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아이는 의료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자.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전치태반이에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전치태반이 어떤 건지. 이게 붙어서, 이게 나올 때 자궁까지 다 긁어내지 않으면 이 출혈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2012년 1월 12일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리고 SNS 모든 온라인 토탈 사이트에서 그냥 이광기 그냥 축복의 아들 태어나다. 그냥 믿지 않는 분들도 제가 그 사이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신앙지에도 계속 얘기 나가고 나의 간증들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 실시간 1등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술실에 있는 거예요. 1시간이, 2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는데요. 수술복을 입고 나오는데 피 범벅이에요. 그 피가 누구 피겠어요? 우리 아내의 피예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나왔어. 들어가자마자 30분 만에 제왕절개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5시간 됐는데 나와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니까 제가 놀란 거예요. 혹시 의사 선생님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 봐. 아직도 피가 안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멈춰가니까 이광기 씨가 걱정할까 봐 내가 나왔으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럼 좀 깨끗이 좀 닦고 나오시던가. 온몸에 무슨 피 범벅을 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이러고 그리고 1시간, 그리고 5시간, 거의 한 35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에요. 온몸이 다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코 여기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근데 우리 아내가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순간 와, 미치겠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그 묵인실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천국에 있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애기 엄마 얼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혹시 우리 아내를 데려가시는 건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막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해요. 저는 또 서울대병원 앞에 정동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저 혼자 가서 계속 앉아서 뭐라고 대화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만 쏟아붓고. 근데 결론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아내까지 걷어가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전 그럴 위인도 못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시밭을 걸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라면 걸을게요. 이것도 계획하심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딱 한 가지, 딱 하나만 제 기도 하나 들어주세요. 제 아내와 조금만 더 믿음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조금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아이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틀 만에 우리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묵인실에서 그냥 중환자실로. 근데 아직도 안에서 피가 계속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수술로, 색전술로, 이번에는 허벅지를 통해서 미세한 그 피를 멈추지 않는 피를
하기 위해서 색전술을 통해서 또 잠깐 또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이제는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그 왜 산 넘어예요? 그래서 왜 무슨 또 합병증입니까? 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합병증을 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합병증이 걸릴 확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42팩을 했더라고요. 그 수술하는 동안 42팩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있는 피가 자기 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남의 피예요. 야,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며칠 동안에 한 3, 4일 동안 우리 1월 12일서부터 거의 한 16일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주변들이 축하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 축하가 축하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를 봐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빵긋빵긋 그 신생아시에서 웃는데도, 건강하게 태어났는데도 기쁜 상황 속에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하나님은 역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들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모든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성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월 12일 날 우리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저는 4일 후에 제정신을 돌아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광기 집사님, 1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날이 IT 지진난 날이었어요. IT 2010년 1월 12일이 지진난 날이었어요. 저는 IT를 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1월 12일 날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에게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문신을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IT 아이들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리고 말씀까지 주셨더라고요. 1월 12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정말 좋은 말씀을 또 이 아이를 품게끔 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4살 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팠습니다. 징비록 촬영하다 보니까 맨날 전투신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찍다 보니까 골병이 났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얼떨결에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 위해서 기도 좀 해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안 아프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드립니다. 아멘. 눈이 번쩍 뜨면서 제가 그 병을 툴툴 털고 침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는 목사님 거기 되게 좋아하는 제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의 멘토인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거기에 또 교회가 한 2주기 된 거기 또 그 행사에 우리 가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야 저기 준서야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윤복기 권사님한테 가갖고 권사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아유 애가 그냥 치유에 또 사명을 갖고 태어나갖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흐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에서 아프고 고달프고 힘든 거는요 결국 그것 또한 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밖에 계신 분들은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주변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담아 주셔야 돼요.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매사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함께한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막도 같이 넣어주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가도 전 인간입니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함께 새벽 기도를 갈 때도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와서 항상 행복하고, 하지만 어쩔 때는요 힘들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요,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광기 씨, 난 이광기 씨의 그 힘들었던 그 상황,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14년 동안 함께 했던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 무슨 안 좋은 일, 근데 장로님이 아들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손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저도 함께 기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해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14년) 동안 키웠던 애완견이 죽은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회개했어요. 맨 처음에 저 장로님 이상한 장로 아니야? 이런 씨, 아 짜증나 정말 씨. 아니 어떻게 강아지하고 우리 애를 비교해? 저러고 어떻게 장로가 됐지? 분노했어요. 근데 한 2시간 뒤에 나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분한테는 그 14년의 세월이 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구나. 자식과 같은 관계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 세상과 담을 쌓지는 않지만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교회를 다니고 오면서요, 우리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새벽길을 막 달리는데 어둑어둑하잖아요. 5시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한 5시 한 40분쯤이니까 약간 추운 겨울 자유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너무 어두워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핸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추모공원에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그 순간은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있나? 우리 아이가 천국에 진짜 잘 있나? 그 7살짜리 꼬맹이가 아빠 없이 천국에서 떠나다니는 거 아닌가? 내가 천국에 가서 이 애를 돌봐줘야 되겠다. 막 핸들을 막 틀고 싶은 거예요. 야, 그냥 핸들 한 번만 내가 틀면 저는 우리 아이한테 갈 수 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어둠을 걷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차에 수많은 CD가 있었어요. 그 조용함, 어둠, 그게 싫어서 그냥 아무 CD나 차에다가 꽂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내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나한테 차에다가 맨날 가요 팝송만 듣지 말고 시간 되면 제발 하나님의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CD를 선물해 준 게 있었어요. 쳐다보지도 않던 그 CD를 그걸 딱 나도 모르게 꽂은 거예요. 한 10대장의 CD 중에 왜 그 CD가 하필이면 꽂혔냐 이거예요. 근데 그 멜로디와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지키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광기야, 넌 내 아들이야. 내 귀한 아들이야. 내가 손 잡아줄게.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가 너 곁에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항상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자녀로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가사도 같이 띄워주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 우리 다 같이 손 올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자,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사는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그 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Stranger places, but never found someone like you. Someone whose smile makes me feel I've been holding back, and now there's nothing I can't do. 'Cause this is real, and this is good. It warms the inside just like it should. But most of all, it's built to last. It's built to last. All of our friends saw from the start, so why didn't we believe it too? Oh, yeah, now look where we are. You're in my heart now, and there's no escaping it for you. 'Cause this is real, and this is good. It warms the inside just like it should. But most of all, it's built to last.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눌 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아래층 1층에 사무실 옆에 온유홀이라는 새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거기 꼭 들렸다 가시면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큰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항상 요리하면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데 요즘에는요, 옛날에 한 도마 썼는데 요즘에는 도마도 생선 쓰는 도마, 또 육류 쓰는 도마, 또 이 야채 쓰는 도마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도마 세트를 선물할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또 오늘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도 꼭 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가시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정오의 빛과 힐링타임스라는 좋은 잡지와 신문도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고개 그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지켜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저희들의 모든 상한 마음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저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주님 앞에 헌금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복된 생에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남은 여생 가운데도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돌려드립시다. 부활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유명 탤런트고 배우며 방송인 이강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동안 주님을 보지 못하다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런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이고 도마는 이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란 뜻인데요. 어쩌면 그는 쌍둥이와 같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던 자였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 보지 못한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정신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보지 못하니까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못 믿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대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학년 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피에 쓰러져 있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헌신하고 야간 신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목회의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저는 뒤늦게 안 사실입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저를 공대에 보내셨던가? 모든 것을 실험적이고 검증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부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이 교회 역사학자인 게리 이 하버머스라고 하는 분은 2200가지의 증거들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피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신이나 또 살이나 분골은 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수톤에 이르는 돌로 동굴을 막고요, 임봉을 하고요, 로마 군인들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로마 군인들의 그 철저한 이 경비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의 찰스 고든 장군이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까지도 빈 무덤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위입니다. 이것을 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식 장로법에 의해서 길이 4.36m, 폭 1.1m 이 세마포로 감아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세마포에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흔적도 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빛을 발하게 돼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세마포에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 쓰셨던 이마에 이 가시 찔린 자국부터 시작해서 또 이 등에 로마 군인들의 자랑무도한 채찍을 맞은 자국과 또 십자가를 지고 하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은 자국과 또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참 세워졌던 양 손목과 양 발목의 못자국과 마지막 죽음을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국까지 이 세마포에 그대로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이 VPAC라고 하는 특수 영상 분석기를 통해서 촬영해서 보니까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보면 튜린이라는 곳에 이 성 요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빌라도는 주 26년에 로마의 6대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풀어줬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들의 압력이 못 이겨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천지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서 그 뒷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요즘에도 공문서는 위조할 수 없듯이 그때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이 빌라도 보고서를 보내면서 위조는 더욱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페이지에 이르는 빌라도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형 선고를 하고 죽겠다는데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결국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도는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편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할 정도로 거꾸로 못 박아 죽는 등 이 목이 칼에 베어서 죽이고 창에 찔려 죽이고 돌에 맞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네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널리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또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렸지만요, 주님의 살아계신 이 부활의 복음은 널리 전파됐어요. 그래서 J.M. 캐롤 목사님이 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 가운데 보면요,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이 순교당하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그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 70억의 30%에 이르는 23억의 인구가 크리스찬이라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세계 선교의 확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네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는 우리 자신의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 자신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소심하고 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말이 없었던지요. 특히 여학생들 앞에 가면 더 말이 없었네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 학생이 다녔는데요. 저희 집사람 비롯해서 여학생들이 그랬답니다. 의식이는 참 멋진 애인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저 벙어리 아니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얼마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돼.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제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신도 건강해져. 육신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인물도 변화돼 버리죠. 저를 어떻게 이 애순인 가까워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 같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자신만 이렇게 천국의 행복과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변화가 돼버려요. 전에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던 가정이 이제는 천국과 같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이 여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참 억눌려 살았던지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정말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화병에 걸린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우리 남편들이 화병에 걸릴 정도예요. 얼마나 구박들을 겪고 있는지요. 지난날의 상처를 이제 남편들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는요, 집에서 밥상 차려달라면 얻어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자기가 차려 드세요. 그래서 집에서 식사 한 끼니도 안 하면 영식님하고 받들어요. 그런데 이 식사 한 끼니 차려내라고 하면은 일식시하고 떨어져 버려요. 두 끼 다 차려 먹으려 하면은요, 두식이 하고 그냥 그때 무시하기 시작해요. 세 끼 다 차려내라면 삼식이 새끼하고 아주 남편을 더 그냥 구박해버려요. 그런데 집에 빙글빙글 돌면서 종일토록 간식까지 다 챙겨 먹으려면 종 갓나 새끼 그래버려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 모임을 지난 주간에 갔는데 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 보면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 나가서 돈 벌어오느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 못한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은 부활의 여섯 번째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단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미신을 섬기는 이 아프리카나 또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를 믿는 이 아시아나 또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이 압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은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또 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외우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나라는 다 예수 믿고 복 받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 150년 전에 이 1865년 영국의 로버트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후에 130년 전인 1885년 이 부활주일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 땅이 개화되고 근대화되고 민주화되고 복지화되고 세계화가 돼가지고 세계 13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얼마나 복받는 나라.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 때나 고기 한 번씩 구경하고 또 새 옷 한 번씩 얻어 입고 또 목욕탕에 가서 1년 누른 때 베끼며 살았어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세요. 다 그렇게 살으셔놓고 그렇게 어려웠던 가족, 요즘에는 없어서 굶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 빼느라고 안 먹죠. 너무 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며 잘 살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은 850만 우상을 섬기다가 맨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까지 몰려와서 수만 명씩 죽는 해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중국을 보십시오. 161년 전인 1854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 공산당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제가 작년에 한중 이 교회 교류회에 갔더니 수십 명의 이 중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모임에서 목사님들 나와서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이요 나와서 딱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는 중국 문화혁명 때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하면 가운데서도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지금 중국이에요. 13억 인구 가운데 중국 교회가 인정하는 3자 교회들과 또한 지하 교회들과 합해서 1억 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와 경영 컨퍼런스에서요, 베이징 대학교의 앤서 교수가 발표하기를 이 중국이 국내 총생산에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중국의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중국에서도 다 이렇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활발했던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광저우 같은 도시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지난날의 선교의 씨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복을 지금까지 누렸고 얼마나 많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치유하는 교회 이름 그대로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불치암이라든가 또한 희귀병으로 인해서 죽어갈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난 성금요일에도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의학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테너 배재철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는 이 한양대 음대를 나오고 우리 나라의 최고의 콩쿠르인 동학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저 이태리에 있는 베르디 음악원에 가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태리, 독일, 스페인에 있는 모든 콩쿠르를 다 싹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100년에 한 명 나올 만한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그의 장래가 주목이 된다고 아주 극찬을 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지휘하신 우리 서윤택 전도사님과 그 사모 되시는 손윤정 사모님이 같이 독일의 자브리켄 국립극장에서 같이 활동할 정도, 같은 교회를 섬기던 그런 형제님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그의 감성적인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 목소리, 힘있는 그 파워풀한 이 가창력에 감동을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대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왔더니 갑상선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이거 수술 안 돼, 성대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 걱정하면서 세계적인 의사가 달려들어서 그 수술을 집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어놓고 보니까 성대 암이 싹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쪽 성대가 마비 상태 빠져버려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성악가에 있어서 성대는 자기의 생명같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성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셔서 이 성대를 회복시켜 준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내게 이 목소리를 허락하신 것을 간증하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집도했어요. 도저히 의사로서는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끝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게 됐을 때 그에게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음성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의사들의 귀추를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이 배재철 형제님 입에서 나온 노래는 세상적인 오페라의 아리아가 아니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의 성대에서 찬양의 음성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가 애쓰고 생활했던가 비교할 수 없을 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35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기 됐어요. 어제 일산에서 그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한영재님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집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이 형제님이 눈물을 끄으면서 아버님이 80이 다 돼가신대. 이제는 점점 노안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번 부활주일에 꼭 나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의 생명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여러분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아마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만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못 보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수많은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증거들을 얻으면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조용히 모두 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던지 또 그동안 교회 나왔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았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처음과 같이 행복한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용히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손 모아서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서 주여, 내가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이제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1층에 있는
온유월 새가족 부실에 꼭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선물 또 따로 받아가시고 또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꼭 들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떠나 살 때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지치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새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증거들을 얻으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길 원해서 손을 드신 분들 주여 믿음으로 이끌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은 그냥 앉으신 채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